인사하도록 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우리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말을 많이 듣곤 합니다. 그래서 각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의 사명이 다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신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또 각자에게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 내가 받은 사명은 주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기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사명 때문에 달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제 우리 교사대학에서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한 150개 정도 교회를 개척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는 그 35년 동안 늘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35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그의 삶이 변화되고 난 이후에는 온전히 이것 때문에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특별히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며 마지막 그들과 유언적인 만남과 유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위해 달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재미있는 표현은 증언하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증언한다는 것은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바울에게 있는 사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단어 자체도 보낸다라고 하는 샌딩에서부터 라틴어에서 이렇게 유래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명이라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신인 우리로 말하면 대사관, 대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메신저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바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 예수님이 그 사명을 다 이루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좀 더 표현하자면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함께 일합니다. 하나님을 대표하여 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파트너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합니다. 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야. 내 파트너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여러분 자기 파트너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좀 전문가 옆에 있으면 마음이 좀 든든합니다. 뭘 해도 운전을 배울 때도 제가 처음 운전 배울 때 같이 있었던 그분이 지금 선교사로 가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물컵을 딱 이렇게 올려놓고 차를 운전하면 물이 쏟아지면 넌 운전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와, 저는 그 말 듣고 물컵을 올려놓고 운전을 할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그만큼 차가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밤에만 운전했습니다. 밤에만. 낮에 운전 못하고 밤에만 같이 운전하면서 아무 차도 안 걸리도록 이제 평평한 길만 다녔었는데, 그렇게 운전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제대로 운전을 배우니까 차근차근 천천히 운전을 이렇게 커브를 돌 때도 잘 하는 훈련이 됐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지금은 이제 함부로 가긴 합니다. 근데 옆에 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하는 말씀이 너는 나의 파트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의 사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파트너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밥을 하기도 하고, 밭에서 논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잠을 자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파트너 삼아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파트너로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서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영원한 삶을 소유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종종 우리 집사님들이나 또 다른 분에게 자주 물어보기도 하는데, 이 동네 맛있는 음식점이 어디 있어요? 이 동네 어디 가면 누구하고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요? 손님이 오는데 대접할 곳을 찾기 위해서 자주 제가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맛있는 집을 가르쳐줘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참 좋은 목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맛있는 걸 대접해서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행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맛있는 식당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주어서 내가 그것을 대접하고 기분이 좋은 것도 좋지만, 한 사람의 생명이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준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겼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꼭 필요한 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죠.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별로 좋은 사람 아닙니다. 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1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듣고 얘기할 말이 없어, 기억할 말이 없는 사람하고 얘기하게 되면 굉장히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무언가 하나는 배우고 간다. 그러면 참 기분이 좋죠. 꼭 필요한 것을 말해준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구원받아야 될 유일한 이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줄 필요가 있고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함께 나누는 즐거움만큼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든지 간에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예수님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영원히 우리가 도와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학교를 다닐 때 이런 생각을 잘 했을 것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짝지가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1년만 참으면 됩니다. 1년 지나고 나면 이 짝지는 바뀝니다. 어떤 데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한 주마다 짝지가 바뀔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짝지가 마음에 안 들면 한 주만 견디면 됩니다. 짝지가 마음에 들면 한 주가 지나갈 때마다 서운하죠. 좋은 짝지가 있었는데 바뀌니까. 그래서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빨리 오는 순서대로 자리에 앉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제일 빨리 오지 않습니다. 왜요? 제일 빨리 왔다가 내 옆에 누가 앉을지 모르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내가 앉고 싶은 사람이 딱 들어가는 순간
달려가서 그 옆에 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짝지가 안 바뀌니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해도 항상 내 옆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저희 고모님이 갑자기 지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원래 지병이라기보다는 갑자기 이렇게 건강하셨는데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를 다녀오면서 장례에 가서 이제 우리 그 고모님 식구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작은 누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다. 내가 고모님하고 통화를 얼마 전에 했는데 그 고모님이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으면 천국 갔을 건데 예수님을 못 믿고 돌아가신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제 그 이야기를 제 누님이 하면서 우리 그 사촌들에게 예수님 꼭 믿어야 된다. 예수 믿자. 같이 우리가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옆에 늘 있어서 저분은 언젠가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언젠가는 전해야지. 언젠가는 전해야겠지. 그렇게 시간을 뒀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도울 것이다. 내가 저 사람하고는 늘 가까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할 것이다. 언젠가는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때가 낮을 때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 일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제한된 시간이 있습니다. 제한된 공간이 있습니다. 제한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도와줍시다. 여러분, 사탄이 그런 얘기를 한다죠. 사람에게 가장 사람을 타락시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조금 있다가 나중에 이 단어를 쓰게 되면 사람은 쉽게 게을러지고 딱 한 번만 하면 사람은 타락해 된다고 말합니다. 역으로 얘기하자면 조금 기다렸다가 한 번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딱 한 번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딱 한 번 시작하면 그때 변화의 시간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가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것은 오래 사람들에게 뭔가를 남기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옛날 고대 사람들은 오래 내 삶을, 내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역사를 보면 왜 아들을 중요하게 여겼냐면 자기의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들이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치중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진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가 그것이 사람의 이름을 남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기억시킬 만한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줄 수도 있고 남길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남기고 한 사람에 대해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물건을 이렇게 기증을 했다 칩시다. 그러나 이 물건이라는 것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낡아지고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물건을 많이 남겼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남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남는 것, 아마 저와 여러분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는 기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나에게 정말로 참된 사랑을 가르쳐준 사람은 오랫동안 기억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오랜 기억을 남길 수 있는, 좋은 오랜 기억과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복음과 선한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내가 잊지 못할 그 사람, 상처 때문에 잊지 못할 사람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 때문에 잊지 못할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그 시간들을 최대한 다 활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많이 후회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시간들을 내가 다 사용하지 못했는데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낭비하는 인생입니다. 낭비하는 것, 그것은 가장 게으르고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알면 실컷 놀다가 그 전날 충성하게 하고 돌아가면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매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에게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가 그거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딴 것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을 하시게 되죠. 여러분 기억할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권능을 받은 자들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증인으로서 올바르게 증거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잃어버린 자녀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잃어버린 한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며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시켰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이제 나서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했지만 이런 구호를 한번 외쳤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가자, 만나자, 전하자, 데려오자. 4월 29일 4월 29일이 무슨 날이라 했죠?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교회 생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거죠. 제가 1월달, 2월달, 3월달 우리 그 서해전도대회 나가기 직전에 나가자, 만나자, 전하자 하니까 한 분 권사님이 데려와야지요 이렇게 할 때 제가 아니요 아직 안 데려도 됩니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1월달, 2월달, 3월달 석 달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고 사람에게 할 말이 있는 그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4월달에 되어서 우리가 이제 한 영혼에 대해서 다시 만나고 그들에게 내가 만난 것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한번 외치고 해볼까요?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오전에 아까 오후에 했었는데 안 오신 분들이 좀 계시니까 한번 해봅시다. 구호 준비하면 이해합니다. 구호 준비. 네. 나가자. 3번 하는 사람은 소외전도대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 한 사람은 처음 온 사람들이고요. 다시 한번 합시다. 구호 준비. 나가자. 만나자. 전하자. 데려오자. 언제? 이거. 언제? 예, 4월 29일. 예, 맞습니다. 예, 이하까지 하는 사람은 진짜 소외전도 열심히 나온 사람인데. 예,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만나고 전하고 데려와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쉽지가 않아요. 나가자는 이것을 외쳤는데, 3개월 동안 못 나가다가 오늘 처음 나가신 분 계세요. 그러니까 나가는 것조차가 안 돼요. 너무 힘이 드는 분도 계시고요. 또 하나는 왜 나가는 게 안 되냐면 나가서 할 말이 없는 분도 계시고요. 또 나가본들 오늘은 너무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나가고 싶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나가서 제가 또 들어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많아요. 나갔다 온 사람은 할 말이 많아요. 맞죠? 그죠? 나갔다 보니까 목사님 오늘 나갔는데 누굴 만났고 저거 막 이 말이 있어요. 근데 안 나간 사람은 말합니다. 아휴, 나가본들 아무도 없어요. 안 나가봤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달 동안 고민할 것입니다. 왜 고민하냐면, 나가는데 어딜 나가느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나가고, 만나고, 전하고, 데려와야 되는데, 그럼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이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합시다. 3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이제 이번 주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시간이 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여, 주님의 마음을 주소서. 주여, 주님의 눈을 주소서. 주여,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사실은 밖에 나가도 사람들 만날 때 할 말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요?
뭐 저 사람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또 특별히 우리 지역에 오래 계신 분들은 목사님 저 사람하고 내하고 50년, 60년을 살았는데 뭐 또 할 말이 있습니까? 별 할 말 없어요.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전에는 그냥 편안하게 봤는데 성경을 항상 읽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나 하나님의 역사들은 평소 때는 그냥 가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의 근심의 소리를 듣게 되든지 그 사람의 아픔의 소식을 듣게 되든지 어쨌든 평소 때하고 다르게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하고 마음에 들어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제부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소식을 들을 때에 그냥 듣지 마시고 내 귀에 들린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기도의 제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들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 못해요 이렇게 더 이상 말이 아니라 기도를 잘 못하는 것은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잘 들려진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김 집사님 몸이 아프다는데 하나님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박 집사님 애가 지금 몸이 안 좋다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 교회에 우리가 뭘 일을 한다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돈 들이지 않고 가장 큰 힘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돈 많이 없어도 됩니다. 기도 확실하게 하면 내가 몇 천만 원 드린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도 성경에 보면 산이 움직이는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한대. 시작. 그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힘센 줄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일기를 씁시다. 이 발음이 제가 잘 안 되는데 씁시다 이게 잘 안 되는 감사일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 감사 노트를 나눠드렸습니다. 오늘 주보 때 오전 예배 보면 주보에 간지로 들어가거나 뒤에 있기도 하는데요. 제가 이제 감사일기를 오늘 4월 1일이기 때문에 이제 한 달 동안 우리가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 달 딱 차면 90가지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적혀질 것입니다. 매일 하루하루를 만약에 쓴다고 계산하면 제가 이제 일주일 분량씩 계속 나눠드릴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내가 좋아야 다른 사람에게 좋은 걸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내가 싫은데 다른 사람한테 좋다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데 제 휴대폰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보고 야 이게 좋은 거니까 제발 사라. 그럼 사기치는 건 사기치는 거. 내가 안 좋은데 좋다고 말하니까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만약에 이 맛있는 물을 먹지 못하면서 이게 맛이 없는데 이 생수가 막 속을 시원케 한다 이렇게 하면 거짓말쟁입니다. 내가 안 좋아하니까. 근데 내가 만약 정말 좋아하면 갈증이 해소됩니다. 여러분들 이 물을 마셔보십시오. 김경자 권사님이 주신 물입니다. 뭐 이렇게 만약에 좋으면 자랑을 하겠죠.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내가 감사가 날마다 내 마음속에 생기면 그 감사의 시작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서 시작이 됩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를 못합니다. 감사를 못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그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은 세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기쁨이 생길 것이고요.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아주 아름답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은 당연히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얼굴이 예뻐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당신을 보니까 기분이 좋은데 왜 기분이 좋아져요? 분명히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기분이 안 좋은데 밖에 나가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으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감사의 노트를 한번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3가지 정도, 오늘 나에게 정말 감사한 일이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게 너무 좋잖아요.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반찬이 오늘 기가 막혔는데 계란말이에다가 오뎅에다가 또 김치를 볶아가지고 참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3번째, 더군다나 계란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괜찮고, 아니면 오늘 주일학교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예배를 너무 잘 드려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보여서 참 좋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오늘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저것 할 게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도 내가 목사님 얼굴 쳐다보고 예배는 드렸으니까 감사합니다. 살아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3가지 정도 한번 여러분 적어서 한번 이렇게 다음 주에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쭉 감사하고 우리 해서 감사 노트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게 있습니다. 제가 너무 그 이야기를 듣고 좋았는데, 제가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암에 걸려 있어서 암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암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했는데 잘 안 낫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목사인데 항암 치료만 받고 있어도 될 게 아니라 생각이 들어서 이분이 했던 일이 뭐냐면 매일매일 감사 노트를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계속 외쳤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네요.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들하고 예배를 드렸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면서 매일 감사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찬송하기 시작했는데, 그분 표현으로 그렇게 감사를 시작하고 나니까 정말 마음이 좋아지고 암이 치료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것 때문에 그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 항암 고생하다가 감사 때문에 병이 나와서 지금 아주 건강하게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감사하면 암덩어리에 떨어진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감사함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이 시간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나가서 만나고 전도하지 않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거 못하겠으면 이거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먼저 기쁨을 주시고, 또 감사 얘기를 적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감사한 일이 많은데 이 감사를 더 내가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쁘게 사십시오. 여러분, 전도를 하기 먼저 앞서서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부활절 계란을 나누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내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나누어 주고 하죠. 만약에 내가 얼굴을 찡그리면서 계란 나눠주면 사람들이 뭐라 말할까요? 당신이나 많이 드시고 얼굴 좀 펴고 사세요. 아마 이렇게 얘기 안 했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기쁘게 받지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얼굴이 밝았기 때문입니다. 이 계란 먹으면서 삼촌 얼굴이 밝아지나? 얼굴이 동그래지나?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감사와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 시작할 때, 그때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적으로는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한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온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고, 그러나 내가 만난 사람, 또 나를 통하여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을 내게 주십시오. 주님의 손과 발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이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